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총회의 주제에 있는 말씀은 약간 다르게 저희 교회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1월 1일 첫날 신년 예배,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지만 올해는 그런 형태가 많이들 코로나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나 혹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미리 녹화해 놓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학하늘교 역시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드린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 2020년 12월 달과 올해 2021년 1월을 비교할 때 무엇이 가장 달라졌을까? 사실 날짜로 따지면 며칠 안 되잖아요. 그래도 무엇이 달라진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변하는 숫자야 매일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씩 더해져 나가는 거니까 원래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앞에 2020과 2021이 있는 거, 20과 21이 있는 건 뭔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약간 아직은 이 일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숫자에 차곡차곡 늘어가면 그렇게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달력이나 다이어리가 2021년이 되면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닐까. 부학하는 공동체도 달력을 새롭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가져가시도록 만들어드렸는데 그렇게 좀 새로운 달력, 새로운 다이어리를 바꿔 쓰는 것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얼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2020년이나 며칠 수가 지난 2021년이나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고 성탄절도 분위기 하나도 안 났고 연말 연시도 하나도 분위기 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그냥 한 주간에 있는 그 주간인 건지 뭔가 특별히 해가 넘어가는 주간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간 그런 날짜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매일의 하루도 같고 사회의 모습도 불합과 오늘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은 3일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매일 싸우고 헐뜯는 여야의 대립도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사회의 부정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부각시킨 형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학하늘도 3일 전 2020년이나 새롭게 바뀐 2021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분위기도 비슷하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비슷하고 문은 열어놨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나도 보여야 되겠지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곤 합니다.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그런 생각을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와 상관없이 누구든 12월에서 1월 넘어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땐 요렇게 해봐야지. 저도 일단 했잖아요. 예를 들면 영상으로 뭘 하나 제작해서 올려보겠다. 결심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제가 사실 장담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국가적인 것이 되었든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올해는 좀 더 성실하게 한 해를 살아봐야지 하면서 개인의 삶의 패턴과 자세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매년 반복되지만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하리라 라고 매년 결심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결심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싸움 좀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제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지만 매년 또 싸우고 있고 예산안은 매년 해를 넘겨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만 예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품고 있는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뒤바뀐 세상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송진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그 소망의 정점을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 없이 누구와 아무리 많은 수와 만남을 갖더라도 부담이 없는 사회, 가능한 시간, 그런 시대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습,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예요. 바뀐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회복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어울리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측면에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지 뒤로 가고 퇴보하고 더 악화되는 쪽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사실은. 바뀐다라는 건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에서 역행했을 경우 우리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는 것 대신에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바뀐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를 강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현 시대의 트렌드이긴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입장에선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전에 상황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렸지만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것 좀 없어져서 길거리 다닐 때마다 이 마스크 쓴 얼굴 반밖에 안 보이는 눈만 보이는 그 얼굴 좀 치워버리고 전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좀 봤으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그분들의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산책하고 나들이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만나고 수다 떠는 가장 일상적인 그 모습을 가장 갈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를 소비하고 살아가는 이 일상 무척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일상의 매일매일의 순간이고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상의 삶을 상실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빼앗긴 우리의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의 작은 일상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회복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전의 그 일상에 평범했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올해 2021년 우리 교단 예전 통합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가 우리 교단의 주제예요. 9월에 총회했는데 그때 총회를 하면서 2021년 주제를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던졌던 그 주제가 뭐냐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10장 1절 이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통곡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 2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군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도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통합총회에서 강조하고 했던 단어는 뭐냐면은 회개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온전치 못한 결과가 초래됐으니까 그 잘못 좀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날과 삶을 맞이라는 것이 이 말씀들이 나타내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부학하늘 교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초 삼아서 주제로 잡은 것이 시편 80편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여 우리를 회복하사 얼굴빛을 비추어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해 부학하늘 교회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와 저희가 잡은 주제가 일맥상통하면서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총회에서의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에는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구절들 에스라와 사도행전 읽으면은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라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주제는 회개에 초점을 둔 것이 그 중점이라면 우리의 주제 부각하는 공동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뒀다는데 좀 방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회복하게 하고 똑같이 살아나게 하소서는 똑같은 개념인데 총회는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소서 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저는 어떻게 정의냐면은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제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초점을 두어서 오늘 본문과 오늘 내용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가라는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것입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회복에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것을 적극적인 방식이냐 소극적인 방식이냐의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 보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애씀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그것을 간구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동시에 행해져야 돼요. 어느 하나만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없이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이게 효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게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영향력이 크고 되어진 일이 훨씬 더 크고 장대하고 세밀하고 위대하고 원대하게 펼쳐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제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회복은 회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준 회복이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0편입니다. 본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는 되어져 있고 여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성경 10편 80편 보면은 1절 앞에 80도고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일종의 그 뭐 가로치고 적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삽이 지은 시라는 뜻이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뜻인데 문제는 다 알겠는데 소사님 에두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모르고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추측이 있을 따름입니다.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통 민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굿거리, 자진몰이, 또 뭐 휘몰이, 쇠맞지 이게 이제 어떤 장단에 맞추어 불러라 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런 곡조를 부를 때 이런 곡조에 맞춰서 지금 지은 시를 붙여서 불러라 라는 이제 그런 곡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악적인 그런 기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사님 에두시라는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잘 부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소사님 에두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특별한 곡조에 붙여서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편 80편을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즉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BC 722년 이후로 학자들은 그 배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난 뒤가 배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보면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떤 지명이 나냐면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이 지역들이 다 북이스라엘과 관계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그쪽에 가장 중추되는 부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급된 것이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은 실제로 지파 자체는 유다 쪽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지도층들은 남유다 쪽에 살았지만 실제로 많은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다 북이스라엘과 관계되어져 있는,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사마리아가 함락당한 그 즈음에 그 안타깝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애통한 심령이 있는 그 무렵에 지어진 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 망한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세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한 상태에서 어디 한 곳 의지할 것 없는 간절한 신세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상태의 배경은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비록 아수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가 무너졌지만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뭐에 무너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군단인 코로나에 의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전체가 다 셧다운돼 버렸어요. 한국도 3단계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마 하지는 못하고 2.5단계를 연기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2.5단계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태다라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군단에 우리가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비슷한데 더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죽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긴 것과는 다르겠지만 온갖 무력함과 힘없음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과 그 시대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성이 기인해서 노래하면서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8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이죠. 이 부분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주인과 백성의 관계를 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9절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를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비유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떤 똑같은 구절들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3절 같은 구절들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7절도 반복되고 19절 반복되면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하는 그 말, 그리고 그렇게 비유를 들었던, 예를 들면 1절에서 3절이 목자와 양,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주인과 백성, 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익숙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뭐 목자와 양, 뭐 원래 유목민이었으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주인과 백성, 뭐 이건 너무 인간사에 당연한 거고, 포도나무와 포도원, 너무도 익숙한 그들의 익숙한 그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익숙한 비유들인데 모두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 한쪽은 돌보는 자, 한쪽은 돌봄을 받는 자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봄을 받는 자가 돌보는 자에게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잘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에 빛을 비추소서 기록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냐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기 나왔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룹 사이에 작정하시니,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요. 하나는 목자로서, 하나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즉 시인은 기도를 드리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에 기반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빛을 비춰줘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칭하고 언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기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제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도움을 구하며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치유해 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를 대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양떼를 돌봐달라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시니까 그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알면서 그 하나님을 파악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막연히 주여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워낙 급하면 이런 하나님 저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면밀하게 관련돼 본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상처받을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언급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일 먼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목가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흔한 모습이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을 돌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양은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죠. 근데 여러분 양의 성격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에고에이미 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면서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은 온순하다, 순하다, 순백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착하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이미지일지 모르겠지만 양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양 절대 안 착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은 성질이 온순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온순하기보다는 양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고 고집이 센 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양은요 지 멋대로 행해서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의 표본으로 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인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물목으로 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위험에 처하는 그런 처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의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 감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초목에 또 놔두면은 지 맘대로 막 가는 건데 멀리 보고서 목적지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코앞만 이렇게 보고 가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맹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찾아가가지고 나 잡아 드셔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론이 가능하죠.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사마리아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함락되었는가가 우린 이 구절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양과 같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사마리아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문제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길로 막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양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다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를 보지 않고 내 코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엉뚱한 데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삶의 목표가 목자 인도하심에 따라서 쭉 가면은 제대로 가는데 그 인도하심과는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갈래하고 내 뜻대로 갈래하고 막 가다 보면 그냥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좋은 것만 따라 가다 보면은 그게 유혹하는 것이 돼서 엉뚱한 곳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고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제멋대로 혹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다 라고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 삶은 목자는 조금 저쪽 가만히 계시고 일단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막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요 고개 이렇게 한번 들어서 주변을 한번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코 한번 보고 있으면 눈앞밖에 안 보이니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양은 그걸 못할 만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버리니까 안 버리죠.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위해 밤새도록 찾는 게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양을 들쳐매고 오시는 모습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마음에 기대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고 좀 굽어 살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제멋대로 떠났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버리지 말고 우리를 찾아서 제대로 된 곳으로 이끌어주고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엉뚱한 데 가야 나를 좀 끄집어서 제대로 된 그 초장으로 이끌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인 하나님이 나를 좀 제대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뭐냐면 그룹 사이의 자정하신이에요. 그룹 사이의 자정하신.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룹 뭐냐면은 체루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를 들어오면은 성막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두 천사를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두 분의 천사가 있는데 그게 그룹이에요. 지성소 안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 법궤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그리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다라는 것을 지성소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또 이것은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자라고 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고 죄가 속해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는 시은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비춰서 밝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했죠. 어떻게? 성막이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 시대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역사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뭐가 있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지켜보고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의 빛을 보면서 따라가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올바른 곳이었습니다. 구름기둥 가운데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시원한 곳이고 가장 바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앞을 비추는 그 빛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좀 비춰주세요.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가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그냥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동서남북도 구분하기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길을 못 찾아요. 때문에 누가 인도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광야는 헤맬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돼서 길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넘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지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에서는 돌이키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7절에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영어 성경에는 둘 다 restore 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복시키시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힘내 힘내, 취업업 취업업, 이것도 힘이 나지만 정말 힘이 나는 뭐냐면 하나님 힘을 주소서. 힘이 되는 기도가 되고 응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 힘내. 아, 내일 힘도 없는데 무슨 힘을 자꾸 내라 그래. 힘이 있어야 힘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상을 찾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를 돌이키게 해야 인간의 능력과 연약함과 허무함을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건 뭐를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돌이킴에 의미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 하나의 관계를 맺고 그 상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고 형상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거대하고 특별한 것을 회복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게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시 우리의 적용식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맺고 있었던, 너무나 잊고 있었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했을지 몰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맨날 혼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기도 해요. 매번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때로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가 소중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코로나가 끝나긴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속성은 또 돌아간 일상을 또 잊어먹고, 이게 소중한 잊어먹고 또 그냥 대충 막 살다가 또 똑같은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이 임해서 그게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얼굴은 뭐냐면 구원과 긍휼과 은혜의 얼굴이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아론의 축도문이라고 해서 우린 보통 신약에는 이제는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는 그것으로 주로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강복선을 축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 구절 가지고 축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갔사오니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사 푸른 초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은 방황하는 삶이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삶이었고 제 마음대로 제 길을 제 멋대로 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그런 삶의 현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80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상태가 아니라 구원해 주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성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 주인과 백성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서 새로운 날, 변화의 날, 그리고 예전의 그 일상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